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진정한 가치, 그건 외모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고 사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치중을 합니까? 외모에 치중하잖아요. 외모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우린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또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잘 보일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외모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고 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어려서부터 그런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희가 판단할 때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춰보여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99.9%가 외모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멋있게 생겼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비싼 귀금속을 둘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금시계도 차고 별짓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빨까지도 금이빨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이 하늘 아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미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미호흡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걸로 분별하잖아요. 우리 선별한다, 나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서 선별하시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선별 나눈단 말이에요. 뭘 나눕니까? 외모는 똑같은데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어를 하는데 뭘 나누냔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선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분은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나?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서 다 혈통적으로 가문의 혈통적으로 이어지잖아요. 나는 어디 지파의 몇 대 손이다. 나는 어디 지파의 몇 대 손이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씨다 그러면 뭐 이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역사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 또 김씨는 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박씨는 박 누구의 몇 대 손이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의 몇 대 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치 혈통적으로 뭔가를 연결시키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피조물이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미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결정됐다.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들어진 것을 귀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보니까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윗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다윗이라는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셨다. 하나님 날 덮으셨다는 말은 간섭하셨다. 다른 말은 복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지 못한다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얘기.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그냥 예배당 다니면 하늘의 종교 그렇잖아요. 절에 다니면 교회 다니면 된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사 하는 행위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특징은 외모야 똑같잖아요. 유대인인데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뭐 시몬이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악질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태가 세금을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 보면은 키가 아주 작아, 외모가 왜소해.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케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누군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제자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 70명을 두 사람이 한 조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가정을 방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왕국 복음이라죠. 왕국 복음을 전하라. 이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잖아요.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히브리어로 살롬 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고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왕국복음을 전해. 왕국복음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6천년 동안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일곱째 날 어떻게 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그게 왕국복음이거든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걸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반발하고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왕국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올바로 전하고, 만약에 그 집에서 그 왕국복음을 거부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뭐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고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는 극과 극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 잡아갖고 요즘은 시험한다 그런 거죠. 허점을 잡아가지고 무너뜨려 보려고, 무엇에 걸리게, 올무에 걸리게, 덫에 걸리게, 그물에 걸리게, 그래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잖아요. 뭘 가지고 합니까? 율법 가지고 하지, 율법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면서도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 아들에게 씌우려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선생님 율법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율법이 그렇다면 자기들을 때려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하나님 아들한테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까? 그래서 성경에 시험하려고. 율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여자가 혼자 간음합니까? 남자가 있어야 간음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지금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때려 죽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잔인한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더 세 걸렸어. 왜? 율법을 어겼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들이 율법을 어겼는데 죄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땅에다 글씨 쓰셨다. 성경 그냥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땅에다 뭐 쓰셨겠어요? 그거 뻔하잖아요.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냐? 안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여인을 돌로 치려고 왔던 그 돌을 집어던지고 떠났다.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뱀을 뭐라고 해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잘못하면 꼬울무에 넣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그것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형제들아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선절로 생각한 사람은 조심하라.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그렇게 70명을 둘씩 한 조로 해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료하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와서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다 보았다. 하늘에서 귀신이 영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치료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뭐예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고 오늘날은 해당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분명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게 핵심 교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야곱의 아들 12지파 가운데 혈통적으로 이렇다 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선별하신다. 나누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 둘로 나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를 자연인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방법은
성경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내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분명히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이야.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어떤 혈통에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냐 안 됐느냐,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외모로 이렇게 생겼는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될 사람 손들어라 그러고 주님 뽑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와. 너 나 따라와. 그렇다고 병든 사람 치료하시면서 그 사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치료 안 받은 사람이 주님 따라오려니까 따라오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읽으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선택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 또 선택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뭐랬어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확실히 선포했는데 들포도, 참포도가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교나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나 아주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왜? 내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내가 열매 맺고 싶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친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들을 너희에게 다 전달해 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 사도란 말 잘 들어야 돼요. 사도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이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첫째로 사도, 두 번째로 선지자, 세 번째로 복음전도자, 네 번째로 목사, 교사, 이 5가지 은사를 거저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성령 받게 하는, 성령 받아서 장성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위대인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한다, 기도한다. 하늘의 종교는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아들이 친구.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부터 들은 것들을 너에게 다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들을 응답하실 거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나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만?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끼리만 사랑하라니. 그러니까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라니까 아무나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고요. 주님 말씀은 그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30년 동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같이 성장한 자기 형제 자매들, 또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 앞에서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말씀 앞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 뭐예요? 육신으로 난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형제 자매가 누군가,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데 소홀하지 말아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